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가 연재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만화의 한 부분을 지금도 기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아가씨가 남자친구에게 부탁하죠. 술, 담배 끊어주세요. 술, 담배 끊었습니다. 얼마 후 얘기했죠. 체중 관리하세요. 근육나무로 만들었죠. 얼마 후에 이야기했죠. 퇴근 후 공부 좀 하세요. 학원에 가서 영어 등록하고 실력자가 됐죠. 결혼했어요. 다른 여자하고. 물었죠. 왜 그 여자하고 안 했어? 내가 달라졌잖아. 내가 왜 저 여자하고 해? 그것이 만화 이야기였어요. 이분이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어요. 학교에 가면 스탬프를 찍어주잖아요. 참 잘했어요. 자기는 그게 그렇게 소원이었대. 왜? 한 번도 그 스탬프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글을 읽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늘 미운 오리 새끼, 문제아이였다 라고 말을 해요. 나머지 공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나머지 공부에 자기가 들어가 있었다. 때로는 친구들과 싸우고 파출소에 가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 집안에서 늘 골칫덩어리가 나였다. 성적표 수미 양가였는데 양도 한 번도 없었고 전부 올가였다. 근데 엄마가 혼낼 줄 알았는데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는 설명해 주더라는 거죠. 수란 무엇인가? 뛰어날 수야. 우란 무엇인가? 넉넉하다는 말이야. 미란 무엇일까? 아름답다는 말이지. 양이란 무엇일까? 어질다는 말이야. 가란 무엇일까?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야. 가가 많잖아. 너는 가능성이 무진장 많은 아이야 라고 자기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대요. 가능성이 많은 아이, 거짓말이다 하는 걸 자기는 알았대요. 그런데 싫지 않았대요. 그 말이 자기를 오늘에 있게 만들었다. 미술을 하게 되었고 대학을 나와서 만화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비교라는 말은 우열이죠. 1등은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1등 아래죠. 그 말은 비교 속에 늘 열등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다.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삶의 현장에 많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현실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걸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죠. 그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여인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5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앞에 이름을 붙인 것은 다른 마리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막달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송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학교가 사당동에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죠. 그때의 학교 정문에 등교하려고 하면 40대 중반쯤 되는 아줌마, 약간 중풍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쪽을 약간 못 썼어요. 누구나 달려와서 손을 내밀며 전도사님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도와주세요. 많은 분이 돕는데 무조건 와서 막 달라, 그래서 그분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별명을 붙였죠. 여기에 막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동네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서쪽 지역에 동네들이 여럿 있었어요. 게네사렛, 또는 그 아래에 보면 디베리아, 그리고 막달라도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촌동네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서 그곳에서 성장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것은 7 악령, 7 귀신이 붙은 여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귀신이 온다는 말은 아무나에게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파리가 끓는 곳, 구더기가 생기는 곳, 송충이가 노는 곳, 장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구더기가 생기나 송충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악령이나 마귀들도 누구에게나 가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럴 만한 호조권을 갖고 있을 때 그곳에 달려붙는 것이 악령,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울에게 악령이 붙었다는 것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에게 악령이 왜 가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 대하여 다윗과 관련이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죽인 자 만만, 사울이 죽인 자 천천. 이 노랫말을 사울이 들었을 때 성경은 마음에 분이 가득했다, 마음에 시기 질투심이 가득했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곧 악령은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 달려붙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심어주었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갖도록 마귀가 붙은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나사로의 누이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던 누구? 가룟 유다가 저거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그같이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돈 맡은 사람으로 돈을 도둑질하는 자임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심,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마귀가 붙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수제자가 왜 사탄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 내가 나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막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하는 말씀,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너의 인간적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 그리고 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인간적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면 그 마음에 사탄이 붙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귀가 쫓겨나 두루 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나온 집으로 갔더니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지라 그리하여 나아가 제 동무 7을 데려다가 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만들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그 마음의 말씀과 그 마음의 찬양과 그 말씀의 기도가 없이 공허함과 세상에 헛된 것을 찾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보고 악령이 붙더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전도사일 때 율도 입구에 구역이 있었어요. 뭐니까 구역장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역을 맡아서 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네, 어느 날 예배 드릴 때에 그분이 간증을 해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건요, 저희 아빠의 형님, 아이의 큰아버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늘 가정이 불화했습니다. 부부와 함께 얼마나 싸우는지 죽느니 사느니 이런 일이 끊이지 않았어요. 살림이 나지 않았죠. 아마 아이의 큰아버지가 이 일로 인하여 무척이나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쌓여 있던가 봐요. 그런데 그때 환상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환청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환청은 징 소리였습니다. 징, 징. 끊이지 아니하는 이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 그 소리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징소리가 나는 곳에 가보자. 그리하여 갔더니 야산 무덤 앞에서 징소리가 멎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덤을 봤더니 여기에 발동만한 돌부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난 이후 그 큰아버지에게 신이 내렸어요. 그래서 박수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가 눈으로 귀신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귀신보다 더 강한 신을 믿어야겠다. 귀신보다 그 강한 신이 뭘까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악령이 귀신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귀신,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이 아니더라.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 7이란 뭐예요? 완전수죠. 완전수란 무엇입니까? 충만이라는 말이죠. 더 이상 마귀가 올 수 없는 가득한 상태 7 마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 어찌하여 이런 마귀 7이 붙었을까요? 앞에서 말씀했죠.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 그럴 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득한 마귀가 붙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여인에게 이런 마귀가 올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몰라요. 하나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막달라 지역은 어떤 지역?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그마한 촌 동네인 거죠. 그렇다면 그의 부모는 가난했을 것이다.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능력,
어떤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과도 같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의 딸은 아니었다. 그런 가정에 성장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딸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이란 누구나 살면서 관계 속에서 상처도 입어요. 무시도 당해요. 어쩌면 연애하다가 실연도 당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그런 아픔이 농축되어지고 쌓여진 가운데 하나 둘씩 마귀가 붙다 보니 7이나 붙은 상태가 되어졌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붙으면 어떨까요? 저는요, 우리 동네에 어릴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가끔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름인데 겨울 옷 입고 있잖아요. 한 번도 빨질 않아가지고 때가 꼬치지하고 묻어있는 상태죠. 얼굴 닦지 않죠. 머리 감지 않았죠. 머리 감지 않고 내버려두면 머리카락에 떡이 붙는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악취가 진동하죠. 정말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귀신이다, 도깨비다, 돌들어서 치고요. 어쩌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찾아가서 그 여인을 고쳐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귀신이 나갔는지 치료를 받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온전케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녔기 때문에 이 막달라 지역에도 가서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바로 이 여인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의 모습일까요? 제일 먼저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더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과정을 그 현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아니하고 목도했어요. 세상 떠나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준비한 무덤의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 치르는 그 자리에 도왔던 사람이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오늘 본문은 무엇일까요?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그날 아침 무덤에 찾아간 여인이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였다 말을 해요. 여러분,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말을 해요. 그렇다면 어째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와 같은 주님께 헌신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졌을까라는 거잖아요. 고침받았기 때문에. 맞지요? 그러나 고침받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뿐인가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한 사람은 없어요.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 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는 그 현장에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 아녀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위협이 있을 때 도망자가 되었던 걸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헌신의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는 걸까? 물론 치료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넘어서서 인정받음이다 생각해요. 대접받음이다 생각해요. 앞에서 말씀했죠. 그는 좋은 집안의 딸이 아니에요. 자신 스스로가 능력 있는 여인도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돌맞이하며 살아갔던 여인, 모두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누구도 관심 없고 그 누구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왔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었고 자기를 대접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사람 대접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알았다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 삶의 최악, 병든 것도 아프죠. 실패한 것도 아프죠. 그러나 이것을 능가하는 최악의 비극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모멸당하는 것,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2011년도에 노르웨이에 대형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 총기 사고로 인하여 시청의 폭발과 함께 8명이 죽고요. 노동산 청년 대회 때에 총기 난사로 말미암아 69명이 현장에서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범인이 누구냐? 브레이비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브레이비크라고 하는 사람 누구였을까? 그가 나중에 신문하면서 알리된 거, 학교에 다니면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늘 무시당하는 아이였어요. 모멸을 당했던 이 아이가 무작위로 그 마음의 분노,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난사하여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는 것처럼, 대우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삶을 무너지게 하는 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님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성님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대접하려고 왔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묻습니다.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접한다는 말입니까? 성님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섬긴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누구나 그 앞에 굽신거려요. 그리하여 그를 섬기고 그를 대접해요. 주님께서 오셔서 섬기는 자, 주님께서 대접하는 자라는 말은 이와 같이 성경 세상적 가치에 의하여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 대접하기 위해 왔어, 섬김받을 수 있는 사람 섬기기 위해 왔어 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무시당하는 사람, 대접받을 수 없는 사람, 그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탈북자들이 와서 자기의 한국에 와서 좋은 이제 인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탈북자가 하는 말, 사람 대접받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많은 탈북자들이 말을 해요. 이북에서는 어땠는데요? 한 번도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쌍욕, 온갖 인간적 모멸로 매질당하고 고문당하고 이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와서 보니 따뜻하게 존댓말을 붙여주었어요. 사람 대접을 해주었어요.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탈북자를 많이 만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모멸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저는 생각보다 다윗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윗. 아니,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경을 가만히 봐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 중에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7 아들은요 집안에서 좋은 옷 입고 손보는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하다? 들판에서
양이나 너는 돌봐라. 아버지에게 7명 가운데 끼지 못하는 아이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전쟁하고 있는 형들에게 면회 가잖아요. 그 면회 왔던 음식과 옷가지를 싸가지고 왔던 이 다윗에 대하여 형들이 오만 욕을 퍼부었던 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아니, 동생이 그와 같이 면회까지 온 그 동생에 대하여 이런 욕을 해대면서 무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에 섰을 때 골리앗이 다윗을 뭐라고 그래? 이 저 개 같은 놈이 막대기 들고 나왔어. 욕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 내가 오늘 너 공중에 새밥으로 던질 거야. 이렇게 멸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자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다윗이 춤을 추니까 그 와이프 미갈이 아이고 저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있어요. 무슨 꼴이야. 그와 같이 비난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도망치게 될 때 시므이 힘도 없는 것이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비루한 놈아, 피 흘린 자야, 죽으라 죽으라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실수하여 간음죄도 짓고 인간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인정하며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을 해주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베드로를 봐요. 3번씩 부인하고 더 이상 주님의 제자 싫다. 그리고 모든 걸 청산하고 옛날 배수리하고 구멍을 깃고 그리하여 다시 고기잡이 하던 그 일로 복귀하잖아요. 그러했던 이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와요. 밤새 그물을 던지며 얼마나 추울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잖아요. 밤새 그물을 던지며 얼마나 배고플까 생각하며 떡을 구워놓잖아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그때 하는 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해요. 그 말하잖아요. 그는 알았지요. 배신자인 자기를 위하여 추위를 생각하고 모닥불을 피워놓는 주님, 배고프를 생각하고 떡을 구워 놓으시는 주님, 그 사랑을 느낀 거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에 보면 그 스가랴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우상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다,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진노로 끝나지 아니하고 스가랴 후반부에 와서 이렇게 말하죠. 시온아,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나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 때문에 기쁨을 잊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단다. 그 말씀을 해요. 사랑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바라보며 기뻐한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대우받을 게 없지만, 사람들 비교 속에서 내놓을 것 없는 초라한 존재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피로를 채워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인정해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용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소설로 쓴 게 있어요.
뭉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고뭉치. 어떤 것들이 엉켜 있을 때 뭉치, 풀 수 없는 그런 존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뭉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 경찰관, 어머니 일반 아주머니,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도박 중독자예요. 그리하여 경찰관이면서 남의 물건도 훔치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볼목에서 나무도 팔고, 경찰이기 때문에 민원을 통하여 거짓 헛된 돈도 받고 아주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파멸을 당하죠. 할 일이 없었죠. 그런데 중병, 폐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날 한중이 지나가다가 자기 집에 와서 시주를 받아갈 때 그 아버지를 보며 이렇게 말하죠. 너희 집에 아들이 귀신이 들렸구나. 너의 아들이 살이 있어. 그 아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리고는 가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중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용남이 5살이 되어졌을 때에 이상해. 눈을 떴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목을 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엄마가 보고 달려오다가 자기를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5살이 되어졌던 그때인데 2년이 지나고 7살이 되어졌던 그때 엄마가 자기에게 새 옷을 입히더래요. 그리고는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는데 여기에 잠깐 앉아 있으라. 엄마가 빵을 사가지고 오게. 그리고 기다렸는데 3일 동안 앉아 있었지만 엄마는 안 왔다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고 남편은 죽어가고 가능성이 없는 이 가정에 남편 살려면 아들이 죽어야 한다, 이 중의 말을 엄마도 톡 듣고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아들을 버린 거예요. 울며 불며 어머님을 찾아 몇 년을 헤매며 불황아의 신세를 살고 있을 때에 불황아 단속이 있었어요. 거기에 붙잡혀서 경기도 대부도 근처에 성감도가 있었는데 옛날 그곳이 불황아 수용소예요. 끌려갔습니다. 매질당하고 인권이 없는 짐승과 같은 대우를 3년 동안 매질당하면서 자기는 꿈에도 소원이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하여 7번을 시도해서 성공을 하고 나옵니다. 갈 곳 있습니까? 할 거 있습니까? 소매치기 하는 거죠. 붙들렸어요. 그리하여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군가가 성경을 넣어줬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시편 27편 9절 10절 말씀이 레마로 자기의 마음을 쳤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한 번도 지금까지 누구에게 대우받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아는 아버지마저 자기를 죽이려고 목을 달아맸고, 자기를 낳았던 어머니마저 자기를 서울역에 버렸고, 불황아로 살면서 형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불황아 수용소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인격적 파탄과 모멸감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인생. 한 번도 누구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부모는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출소하고 난 이후에 아름아름 사람들의 인도를 받으며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져서 얘기해요.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일을 나는 하겠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사랑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대우받을 것 없지만, 사람들과 비교 속에서 내놓을 것 없는 자랑스러움이 없지만 주님은 대접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반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달이 무엇인가요? 햇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이 달빛이잖아요. 오늘 주님의 태양과 같은 빛을,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부족한 남편에게, 부족한 아내에게, 부족한 아들, 딸에게 말해 주세요. 가능성이 많은 아이야. 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 말해 주세요. 배신하고 떠나간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에게 떡을 그리고 숯불을 구워 놓던 주님의 그 모습, 우리도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소생함을 입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이 있는 공동체로 변화됩니다. 바로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까? 일에 우리가 사명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삽니다. 더불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합니다.
비교는 우열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남들과 비교 속에서 열등하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고단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그 마음에 마귀가 달라붙었습니다.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의 삶을 살아갔던 그에게 주님은 찾아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인정해 주었던 거죠. 알아주었던 거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바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여전히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대접하지 못한 나이지만 대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 그 은혜에 감동하여 나도 대접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으며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주셨으며 하나님 박살과 마리아에게 다가와 주신 것과 같이 저희의 삶에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성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소리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저희가 저희의 인생을 천수만 주님께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사랑을 축복하고 다른 이름으로 채웠던 하나님 저희가 먼저 사랑으로 충만해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걸어가는 인생을 저희가 이 즐거운 삶을 청할 수 있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오니 간구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 싸우니 연락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기도의 제목대로 능력으로 찾아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살이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당연히 우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울하여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 주님은 아시고 찾아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낼 뿐 아니라 그로 사람 대우하고 사람 대접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모든 것을 바치어 주님께 헌신했던 삶을 보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와 같이 사랑과 인정의 공동체가 되어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문세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